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현실이 저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저희 앞에 놓인 당장의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여 실망과 좌절감이 너무 많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 같고,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조급함에서 시작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나무의 숨 공동체에 풍성함과 따뜻함이 있어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풍성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부터 시작됨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매일 사금 시간에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영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도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무의 숨의 따뜻함은 우리 섬기는 손길들과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됨을 감사합니다. 각 부서에서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에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고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셀 모임에도 크신 은혜를 주셔서 함께함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나눔을 통해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루하루 건강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학교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아이들에게 잘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음 담아 예배드립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되게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황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이 절의 후반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이 앞단어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는 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정보를 이야기하기보다 그 정보에 대한 태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스트를 붙이면 내가 그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추구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도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트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바를 나도 추구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박국에는 어떻게 표현돼요? 대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라고 하박국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양은 보통 하박국 표현을 갖고 가사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이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나 사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영광을 인정한다는 건 거기에 내가 깊이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노래를 부를 정도로 축제를 벌일 정도로 내가 동의한다는 개념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나 같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거예요? 이걸 진짜 알면 그것이 나의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죠. 첫 번째로 지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이전에 잘못된 생각, 혼란스러운 생각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이 확실한 이해로 정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결정들을 해나가고 나중에 진짜 잘못 왔다 이럴 때도 많고 내가 어떠한 것을 판단을 하는데 제대로 된 기준이 서 있지 않아서 내 스스로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내가 확실한 이해가 있어서 이게 맞아.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의하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이렇게 결정하면 돼 라는 식으로 되면 그 생각이 온전히 되게 깨끗해지잖아요. 클리어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라는 지식이 있으면 그거에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정서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정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건 관계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 지적인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혼란이었다고 했다면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 우울 같은 것이 되겠죠. 근데 이게 기쁨의 이유가 없었다가 이제는 기쁨의 이유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서적으로 굉장히 변화되겠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 사람의 의지, 욕망에 영향을 미치겠죠. 내가 특별하게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없는 상태라면 무기력한 상태고 내가 어떤 것에 열정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불안한 상태가 되는데 내가 특별한 열정을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열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라는 상태가 되면 온전한 열정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신이라는 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거나 혼란스럽고 그렇죠? 우울하거나 어리석은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무기력하거나 아니면은 불의하는 것에 자기 열정을 쏟고 있다면 이 사람이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온전한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온전한 것에 열정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라면 삶에 있어서 뭐가 돼요? 내면에 이렇게 되면 삶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협력 관계가 구축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원해요. 그럼 내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협력 관계로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과 자꾸 뭔가 조율해야 되고 충돌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아졌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과 협력 관계가 구축돼요. 그럼 그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뭘 해소합니까? 불안을 해소하죠. 그렇죠? 뭐가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 불안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지식이 우리의 내면과 삶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이것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보면서 얘기하는 것은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할 것이다. 이건 정도에 대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내용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내용은 좀 전제된 느낌이 있고 이 구절에서는 정도에 대한 표현이 좀 더 강하게 우리한테 와닿게 되고 있죠. 그럼 이 비유를 좀 활용해 볼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 이제 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물을 이제 은혜의 비유로 이제 상징하는 거죠. 이 은혜와 하나님이 아는 지식 자체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것이니까 은혜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상징해서 이것을 이제는 완벽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이미지를 반대의 상태로 아마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5가지로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 그림을 사용한다면 가뭄든 땅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물이 아예 없는 상태, 메마른 땅. 이 땅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거나 내가 하나님께서를 즐거워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렇죠? 내 생각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열정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과 협력 관계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배운 방법대로 살아가는 상태. 이게 메마른 땅 같은 상태일 거예요. 이 본문의 이미지에서. 그렇죠? 그럼 뭔가 세상의 것을 세상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추구하거나 아니면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추구하고 즐거워하는 게 없어서 무기력하고 혼란스럽거나 이게 메마른 땅이죠.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그림은 비가 내리는 땅, 비가 가끔 내리는 땅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비가 와.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내가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태로 살아가는데 가끔 은혜가 임해요, 나한테. 그러면 그때 잠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을 꿈꾸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잠깐 나에게 있어요. 하지만 비가 그치면 다시 메말라지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기본적으로 땅이죠. 이 사람의 베이스는 땅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열정과 이런 거는 그냥 세상 사람과 같아요. 근데 가끔 다른 생각이 지나가죠. 하나님의 생각이 날 지나가는 상태. 이게 가끔 비가 내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우물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랑은 수준이 다르죠. 은혜가 항상 있어요. 은혜가 항상 있어. 근데 은혜가 항상 유지되는데 이게 뭐 압도적으로 뭐 이렇게 뭘 덮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기본적으로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거나 혼란스럽게 사는 사람인데 가끔 내가 뭔가 힘들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잠깐 생각을 바꾸거나 힘을 얻거나 위로받거나 라는 기본 전체 구조는 세상 사람이면 똑같지만 내 보완제로서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수준이 3단계 우물을 갖고 있는 삶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4단계는 강물이 흐르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래도 굉장히 큰 게 생긴 거죠.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비나 우물이랑 상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깊이 젖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동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는 삶이 내 한쪽에 도도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한쪽에 도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자를 갖고 있는 상태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분명 있어요. 이 삶이 분명 있습니다.
이 측면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껴요. 하지만 삶의 내면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죠. 내가 세상에서 형성된 사고방식과 원함과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가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표현한 게 뭐예요? 이걸 지나올 때 무리바다 덮음 가치에 대한 게 아주 새롭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죠? 물이 가득한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의 전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 정도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의 전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거의 같아졌고,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고, 아까 여호와라는 지식,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추구하신 걸 내가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삶의 협력 관계가 더 있기 때문에 삶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경험해 나가는 상태. 그러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나눠보는데 이사야는 이 5번, 너희가 어떤 면에서 1, 2, 3, 4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 5가 가능하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시점이 온다, 그거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본문을 이해했으니까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는 의도를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두 가지를 강조해 보죠. 첫 번째, 이사야가 유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첫 번째 의도는 뭐죠? 이사야가 의도하는 거, 소망하는 거, 이스라엘이 소원하는 것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하는 설교죠. 여러분, 사금 해보셨으니까 느껴지시죠? 이스라엘이 뭘 소원하길 지금 바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소원해야 되는 게 뭔 줄 알아? 그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네 안에 가득한 걸 네가 소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지금 유다의 소원은 뭡니까? 이사야가 결 소원하나요? 아니죠. 지금 유다의 소원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단면과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7장부터 11장, 12장까지 연결되는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이잖아요. 그때 아하스 왕으로 표현되는 이 유다의 소원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가 이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유다는 이 이상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생각이 없어요. 네 인생의 소원이 무엇이냐? 저요? 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원인 거죠. 그래서 소원이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는 것까지 구체화되어 있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 아니 뭐 막연하게 말고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아시리아랑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렇게 해결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 아시리아가 우리 말 잘 들어주는 거. 그러면 이 상태의 유다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럼 뭐 구름 잡는 얘기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지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신을 보냈거든요. 이 사신이 얘기를 잘해서 오케이 사인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틀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유다는 여기까지 완전히 좁아졌죠. 유다의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복작복작 오늘의 당면과제 막 이걸 소원으로 살아가다가 잠깐 정신이 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가 아예 안 생기는 거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그 눈에 뭐가 보입니까? 아시리아가 보이죠. 이런 문제가 아예 안 생기는 나라, 아시리아. 두들겨 맞는 나라가 아니라 두들겨 패는 나라. 나 이거 두들겨 맞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맨날 두들겨 맞는 일이 생겨서 이 문제 해결되고 다음 문제 해결되고 이거 자체를 안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세상에 보여주는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저 두들겨 패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저 아시리아처럼 되고 싶어요. 아시리아처럼.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내가 누구한테 두드려 맞을 걱정 안 하는 그런 아시리아처럼 되고 싶어요. 이게 유다의 소망이었죠. 유다는 이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원에 따라서 움직였죠. 아시리아한테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시리아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정보 가져와, 아시리아에 있는 그 국가와 종교의 샘플을 가져와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흉내내려고 하고, 이렇게 유다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의 자리를 빼앗아서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그 의사결정을 빼앗죠. 내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오늘의 일들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시간을 빼앗죠. 그 자체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왜? 내 관심은 여기가 있으니까. 이게 이 사람의 생각과 스케줄, 시간, 마음과 삶을 다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진짜 꿈꿔야 되는 건 그게 아니야. 그게 지금 네 꿈, 그게 네 지금 소원, 네 인생의 방향성, 네 인생의 계획이 되면 안 돼. 네가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꿈꿔야 되는 것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너희 가운데 충만한 것을 네가 꿈꿔야 돼. 이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게 너한테 필요해 라고 하는 게 지금 유다에게 이사야가 설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도죠. 그렇죠?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까 안 났던 부분인데,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면서 유다에게 단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본문의 또 하나의 측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있으면요, 편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있으면요,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다니고요, 내가 거기에 실패하면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있느니 혼자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왜요? 그게 더 편해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있는 건 에너지를 계속 길에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힘들다고. 근데 내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의 상태야. 내가 여호와라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해. 근데 나만 충만해. 그럼 난 세상 살기가 조금 불편하죠. 이사야가 불편하잖아. 이사야가 되게 은혜로운 사람인데 약간 화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왜요? 이사야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지금 충만한 상태이나 아하스 시대에는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이따 이제 곧 나타나죠. 히스기야가 나타나는데 그때 이사야는요, 사람이 문장만 봐도 기분이 좋아 보여. 상황은 더 힘든데 기분은 좋아 보여. 왜?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야 하는 예언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 개인사적으로는 히스기야 때 이루어지죠. 그렇죠? 여호와라는 지식이 유다에 충만해지죠. 그렇죠? 그런 시점이 오죠. 그때 이사야는 다르죠. 공동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내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걸 추구하는 사람, 너무 좋잖아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걸 즐거워하는 것, 너무 좋잖아요. 난 이걸 즐거워하는데 얘는 되게 지루하게 들어. 별로 이거 즐거워하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 난 이걸 추구하는데 쟤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 그럼 이걸 추구하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에 되게 큰 힘이 되죠. 사실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얘기하면 즐겁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너무 좋은데요, 너무 큰 기쁨이 되는데요, 이게 공동체 단위로 있으면요 또 완전 달라집니다. 왜요? 공동체 단위로 있으면 그 세상이 여기에 구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공동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딱 둘이 가정이라는 세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둘이 추구하는 바가 같아, 즐거워하는 바가 같아, 생각하는 바가 같아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가정에 그 나라가 구현돼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그런 세상이 되는 거에 다른 사람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 다 필요 없어. 100만 명 없어도 돼요. 10명도 없어도 돼요. 얘랑 나만 같은 기준과 같은 지향과 같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둘 사이에, 그리고 우리 둘이 만들어내는 이 가족, 그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이 구성원 내에서는 그 세상이 임한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렇죠? 여러분, 100명, 100명 아니어도 되지만 많이 보면 한 100명만 교회에 대해서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같은 것을 즐거워하고 같은 것을 추구해요. 그럼 100명이 딱 모이잖아요. 그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교회라고 하는 그의 나라가 거기에 임해요. 그렇죠?
한 도시에, 만약에 한 도시에, 작은 도시라고 할지라도 한 도시에 같은 기준과 같은 즐거움과 같은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10,000명이 살아서 마을, 도시를 형성하고 살아간다. 근데 완전 자치 도시여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법과 문화까지 이 자치의회에서 결정하고 10,000명이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거기는요 성시화됩니다. 옛날 제네바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완전히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 이게 유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유다는 지금 많은 베이스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유다라는 이 나라는요, 이게 사람이 많지만 같은 신앙 안에, 같은 민족 정체성 안에, 같은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세워지고 제대로 된 선지자의 영향력이 미쳐져서 이런 같은 은혜 안에, 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을 모두 다 가득한 시점이 딱 되면 거기에 그것이 구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동체적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구절만 딱 나누고 싶었는데요. 이 구절이 너무 소중해서 여러분 마음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이 워낙 유명한 찬양이어서 이따가 우리가 이 찬양을 할 건데, 저는 그 찬양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저는 그 후렴은 너무너무 동의하는데, 이렇게 쓰신 분이 이분 전도하자고 만드셨구나, 약간 방향성이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러니까는 전도 열심히 해서 다 믿자, 뭐 교회 다 다니자, 약간 이런 말인가라고 해서 제가 그 찬양의 흐름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딴 찬양을 찾아봤는데 뭐 이 본문으로 딴 찬양을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찬양을 할 건데 후렴에 집중해 주세요. 아니, 약간 그 차원에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약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무리바다 덮음 가치가 아닌데 세상이 그렇게 된들 외로울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과 다르고 달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막 그래. 외로울걸?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 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우리가 우물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신 수준인가? 만약에 우리가 다 우물 하나씩 갖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근데 내가 잠깐 한 달 어디 갔다 왔더니 다 우물 하나 정도 갖고 있는 수준이어서 셀모임 하면 얘가 잘 됐는데 사람들이 다 물이 바다가 됐어. 그럼 여러분, 그 셀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어려워. 부담스러울걸? 뭐 다 나보다 너무 은혜로워지면 힘들어. 내가 굉장히 정죄받는 것 같고 이거 좀 너무한데? 약간 이렇게 될걸? 그렇지 않아요? 내가 메마른 땅 같은 상황인데 다 은혜의 단비를 가끔 맞고 있으면 불편해. 에? 나 외롭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요, 기본적으로 전도나 공동체성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물론 그게 핵심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게. 근데 뭐가 전제돼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인 게 전제돼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이 은혜가 오는 게 전제돼야 돼요. 내가 무리바다 덮은 가치가 아닌데 뭐 세상이 그래봐야 뭐. 그러니까 그냥 난 옛날에 나쁜 사람이었으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 애들이 막 무리바다 덮은 같이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데, 야, 진짜 니네 기도 들으시면 니네 외롭겠다, 약간. 니네들이 안 그런데 무슨. 이게 별로 아니에요. 맨 먼저 여러분, 개인적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구절이고, 그 상태가 된 사람한테 세상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 너무 멋진 구절이죠.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깊은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느 상태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세요? 여러분, 마른 땅이세요? 가끔 비는 맞으세요? 우물 하나 갖고 계십니까? 은혜의 강이 흐릅니까? 아니면 은혜의 바다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은혜 속에 있는지 고민하시면서 더 깊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바다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뭐 1단계는 없을 거고, 여러분들 1단계라고 하면 내가 좀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거고, 1단계는 없을 거고, 여러분 뭐 2단계부터는 있으시죠. 은혜의 단비, 주일 되면 단비가 내려, 그렇죠. 근데 이게 비유의 역전인데, 은혜의 단비가 내려,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데 주일 저녁에 집에 갔는데 어느새 다 말랐어. 햇살이 붙였는지 언제 비가 왔는지 모르게 빼싹 말랐어.
수요일쯤 되면 이제 마른 땅처럼 갈라져.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시기가 있어요. 내 안에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내 안에 분명히 매일 은혜가 있어. 매일 사금하면 은혜가 돼. 매일 사금하면 은혜가 돼. 근데 내 삶의 전반은 물에 잠긴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 물에 잠긴 부분은 없어. 그냥 다 땅이야.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데 사는 삶이 있어. 교회 안에서 그걸 나누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내 안에 전혀 다른 측면에 또 흘러가. 저는 5번은 몰라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여기서. 5번이라고 착각했던 날이 있는데 비 온 날이었더라고. 그냥 비 온 날 5번인 줄 알았어. 막 물속에 있는 거나 비가 막 맞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잖아. 네, 괜찮아요? 여러분 그건 비 온 날이에요. 비 온 날. 물이 바다 덮음 가치는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삶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 전반에. 그러니까 비 맞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이 바다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 봐요. 수련회 3일 동안 장마였다가 금방 말랐잖아. 그게 왜 바다냐고, 비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거 더 깊은 게 있어요.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그마한 조언을 2가지를 더 드린다면, 은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가지고 있는 오해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탕수육처럼 생각해. 여러분 봐요. 탕수육이 한 접시가 나왔어. 하나를 먹은 사람이나 100개를 먹은 사람이나 탕수육 맛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 먹은 놈이나 100개 먹은 놈이나 탕수육을 3번째 먹으면 맛이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비 맞는 정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구나, 뭐 이게 강도가 더해지는 거네. 그건 뭔지는 알잖아. 내가 탕수육을 하나만 먹었어도 그 맛을 알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은혜의 깊이는요, 그랑 달라요. 그건 코스 요리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맞아 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코스 요리 들어가서 에피타이저만 먹어본 거야. 본 메뉴는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몰라서 한번 찾아보니까 요즘 유명해진 그 모수, 그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은 그 메뉴판을 한번 봤더니 7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진짜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가 아니라 그 사이에 한 3-4가지가 더 있더라고. 그렇죠? 은혜는 이런 코스 요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대비분은 내가 에피타이저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디시 먹은 다음에 이제 은혜가 뭔지 알았다고 나가. 메인 디시가 안 나왔는데. 진짜 메인은 모르는 거야. 정말 은혜 받고 산다는 걸 알려면요, 강까지는 가봐야 돼. 왜? 그게 잠기는 경험은 해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물에 잠기는 경험 없이 그냥 물을 맞은 경험이랑,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의 경험이라고 표현하면, 물이 성령으로 표현하면 물을 맞아본 경험이랑, 우물을 갖고 필요할 때 물을 써본 경험이랑, 내가 물속에 들어가 본 경험은 전혀 다른 경험이잖아요. 완전 다른 경험이라고. 물을 맞아본 경험한테는요, 물이란 게 굉장히 작은 존재예요. 물을 우물에서 퍼다 먹은 사람한테는 물이란 경험이 되게 작은 존재예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는 건 이건 완전 다른 경험이에요. 바다에 들어가는 더 완전 다른 경험. 그런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은혜는요, 한 단계가 넘어갈수록 완전 다른 유형의 경험이에요. 이게 음식이 바뀌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나름 은혜 받았던 것 같고 은혜를 안다고 얘기하시는 건, 여러분 디시 하나 정도까지 먹고 메인 근처 안 가봤으면서 신앙이 뭔지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소망하지 않아요. 다이어트 할 때 뭐 그런 거 한다며. 아는 맛이야, 먹어본 맛이야, 뭐 이런 거 한다며. 다시 먹을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영적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시죠. 아는 맛이야, 나도 다 해봤어, 뭐 나도 통성기도 하고 은혜 받는 거 아는 맛이야, 먹어본 맛이야. 영적 다이어트 계속 굶고. 근데 아는 맛이고 먹어본 맛이고 그 말을 아무면 어제 먹은 라면이 오늘의 나를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 근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맛이에요. 다른 맛이라고.
여러분들이 경험 못 해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경험해본 거에 비슷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경험한 거에 비슷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아요? 다윗이 경험한 거에 비슷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고. 정보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요. 교회 몇십 년 다녔으니까 아는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모르는데. 경험 못 해봤으면서, 안 먹어봤으면서, 메인 디시는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럼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전반을 덮는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지점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 맞은 날을 기억하고 그것이 신앙의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회복하는 정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인상적인 경험이었겠죠. 메마른 땅이오다가 처음 비 맞는 경험. 아, 은혜라는 게 있구나. 여러분, 그 기초예요. 이 깊이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한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더 하죠. 어떤 분들은 이 얘기가 되게 불편하게 느껴져요. 어떤 분들이냐면 오늘의 당면 과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에 되게 몰입되어 있는 분들은 이 얘기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하스도 그랬어요. 그렇죠? 아하스 지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잖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든 문제라고. 유다의 군대랑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랑 맞서 싸우면 100% 져요. 100% 진다고. 그럼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걸 무조건 해결을 해야 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눈에 보이는 방법이 아시리아가 도와주는 거야. 다른 방법은 안 보여. 근데 이사야가 나와서 무슨 얘기해요? 구름 잡는 얘기 하잖아. 그렇죠? 두 먼지 나는 두 부직갱이다. 어?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 하나님만 믿어라. 아시리아랑 그런 거 하지 마라. 어? 그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아하스가 어떻게 들렸어요? 아하스가 그 얘기가 불편하게 들리죠. 왜? 난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되고 이렇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는데 이것 밖은 안 보이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아시리아가 잘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만 난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이걸 흔드니까 불편하단 말이야. 왜요? 그럼 이 아하스의 마음 자체는 되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첫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난 이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든데 이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내가 집중되어 있는데 더 뭐 원론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거 구하지 말고 저거 구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 문제의 힘듦은 그냥 견디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하실 때 그 말이 나한테 폭력적으로 들려요. 내 지금 힘든 걸 외면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그렇죠? 이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삐딱하게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렇게 삐딱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즘 당면과에 푸신 분들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런 원론적인 은혜의 소망에 대해서 안 하다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삶이 항상 어렵다는 거지. 당면 과제가 항상 있어. 그런데 여기 큰 오해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고 얘기한 겁니까?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북이스라엘한테 죽어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그 문제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해결을 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문제에 관심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가 힘들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방치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네가 하는 방법은 사실 문제를 더 키우는 방법이야. 지금 아시리아한테 네가 돈 갖다 주면서 이 문제 해결하잖아. 아시리아가 나중에 그 돈 갖고 너 쳐들어온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겠답시고 문제 꼬은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된다고 그거 달려들어서 문제 더 복잡하게 만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은 해결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해결할 테니까 이렇게 한 걸음 내디더라는 걸 내가 들을 수 있었으면 지금보다 나을까 안 나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지금 어려운데 이거 관심 없어요? 라고 하면 이런 애는 키우기 힘들어. 너무 삐딱해 애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 얘기 아니라고. 이렇게 신뢰감이 없어 서로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해? 서로 신뢰감이 있어야 대화를 하지. 지금 중이랑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지금 아빠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럼 무슨 대화를 해? 그렇게 대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문제에 관심 있으세요? 그 문제 풀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론적인 해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해요.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어. 얘기를 하는데 의사가 진통제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진통제를 드리긴 하는데 이럴 건 해결이 안 되고요. 지금 식생활이랑 이거 개선하셔야 돼요. 운동하시고 재활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그 진통제 받으면서 선생님 제 아픈 게 안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 선생님 지금 저한테 저 아픈 거 안 보이세요? 공감 능력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당면과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접근하세요. 여러분 마디마디 풀어주신 경험들 하시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거 해결돼 봐야, 오늘 통증 해결돼 봐야 크게 해결되는 거 없어. 내일 또 먹어야 돼, 진통제. 그렇게는 해결 안 돼. 근데 근본적인 게 해결되면 이게 해결이 돼. 그럼 그 근본적인 게 뭐야? 지금 네가 인생의 소원을 바꾸는 거야. 당면과제만 해결되는 거에 머리를 쳐봤거나 세상에서 보니까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에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고 근본적인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가 해결이 돼. 그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똑같이 학원 다니고 똑같이 학교 다녀도요, 성적을 올리고 싶은 소망을 갖고 다니는 애들은 올라요. 근데 나는 이 정도에 하고 다니는 애들은요 안 올라요. 걔네들은 안 떨어질 뿐이에요. 그 친구들은요 떨어질 때만 반응해요. 내가 성적 떨어지는 것 같네? 그땐 반응해. 등급 내려가는 것 같네? 그때 반응해. 근데 안 올라요. 나 이거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오를까라고 학교 다니는 애들은요 올라요. 그렇게 학원 다니는 애들은 올라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안 늘어요. 이분들은 신앙이 떨어질 때만 반응해요. 나 신앙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때 반응해. 신앙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반응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서히 떨어져요. 떨어진 것 같은데라고 반응해서 올리는 거요, 그 고점까지 못 올립니다. 그보다 살짝 아래로 올라가요. 떨어져요, 다시 올려요. 그 고점까지 못 올려요. 그보다 더 저점에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신앙 전체로는요 서서히 떨어져요. 내 신앙 수준이 아직 낮다. 내가 되게 낮은 신앙 수준이야. 내가 앞으로 정말 깊은 신앙 수준에 이르고 싶어. 내가 10년, 20년, 30년 뒤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까지는 아니라도 그게 뭔지는 대충 알 수 있는 정도까지 가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우물에서 강으로 갈 수 있고 강에서 바다로 갈 수 있어요. 내가 20대 때는 지금보다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내가 30대 와서 그렇진 않은 것 같아. 30대 와서 신앙이 좋았던 것 같은데 나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30대보다 신앙이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때처럼 그때 정도로 조금 회복해야 될 것 같아. 안 좋아져요. 심하게 나빠지진 않지. 회복할 생각도 안 하는 친구들은 심하게 나빠지니까. 그렇죠? 얘들 학교를 안 가잖아. 심하게 나빠져요. 와서 자잖아. 그럼 심하게 나빠지지. 하지만 그 정도 아니지만 좋아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어디까지였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신앙의 산에 오르면 여러분들 지금 어디 정도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산에 딱 등산로에 드늪에서 광학산을 오르는데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산을 오르는 여정에 정상에 다다르셨습니까? 7분 능선을 넘으셨나요? 근데요 제가 신기한 건 본인의 신앙 수준이 어디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정상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 근데요 초입이라고도 잘 생각 안 해. 교회 1, 2년 다닌 사람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6부에서 7부 능선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정상까지 갈 생각도 별로 없고 밑으로 내려갈 생각도 없고 여기서 유지할 생각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비 맞은 사람도 그러고 있고 우물 있는 사람도 그러고 있고 강 있는 사람도 그러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멈춥니다. 여러분. 깊은 신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세요. 거기에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더 좋은 게 있어요. 비 맞는 거랑 어떻게 바다에 들어간 거랑 비교를 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깊은 신앙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 방향성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동체에 대한 얘기하면서 결론 내죠.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개인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 개인주의자가 아니에요. 전 공동체주의자예요. 근데 왜 전 개인적인 사람이냐? 왜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되냐? MBTI 때문이 아니라요. 그럼 사람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회가 다르다고 느끼면 사회에 거리를 두고 싶어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나랑 다르고 이 사회가 기뻐하는 것이 나와 다르고 이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거리감을 두고 싶어요. 왜?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 사회의 기준이 나와 달라요. 그러면은 어느 점에서 사회가 나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만나는 거 싫어하는 거야. 예. 그분들 기준에서 내가 이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사람 만들 좀 경계심이 들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쓰는 문화와 가치가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회사에서 쓰는 문화와 가치로 여러분들 자신을 표현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럼 피곤하죠, 그러느라. 그렇죠? 그렇죠? 팀장님한테 팀장님, 사실은 전 팀장님이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잖아. 그렇지? 살아간단 말이야. 그럼 내가 피로감을 느껴요. 피로감을 느껴도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죠. 왜? 내 다른 기준을 드러내면 공격당하니까. 그럼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착각해요? 자기가 개인주의자라고 착각해요. 왜?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혼자 있을 때 그나마 편안하니까. 개인주의자 아니에요. 인간은요 공동체주의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무인도에 있어서 혼자 있으면요 스스로 존재의 위기를 맞이하게 만드셨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공동체주의자예요 다. 그렇죠? 전 근데 이제는 여행을 가면 각 방은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내 방은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공동체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은 기준이고 같은 것을 기뻐하고 서로 간도 호의를 갖고 그렇죠? 같은 열정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나랑 같은 기준이고 그런 사람과 같이 있을 때만큼 그 공동체에 있는 게 편안하고 막 회사 가고 싶어요. 막 교회 오고 싶어요. 그렇죠? 교회가 약간은 긴장 있고 텐션이 있다? 아직 이 공동체가 다 진심으로 얘기했을 때, 아직은 진심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얘기했을 때 다 같은 기준을 갖고 있고 같은 호의를 갖고 있고 하다면 편안함을 느끼겠죠. 그렇죠? 편안함을 느끼겠죠. 지금 우리 안에 교집합이 있어서 교제하지만 다른 부분에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정도 일주일에 한번 깊은 속내를 나누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맞춰서가 아니라 그건 맞춰주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교집합이 되게 커지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서로에게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기쁨의 공동체가 구현되겠죠. 그렇죠? 이 소망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근데요 그 중에 제일 잘 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요 그 중에 생각보다 진짜 안 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2명이니까 쉬운 것 같지? 2명이 어려워. 왜? 여러분 미국 대선하는데 투표자가 2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해리스가 될까 트럼프가 될까? 쉽지 않지. 얘가 한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죠. 오히려 조금 더 다수의 공간, 그래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 공간, 그렇죠? 같은 은혜를 공유하겠다라고 결정한 공간 내에서가 오히려 공동체적인 게 세워지기가 더 쉽겠죠. 근데 가정의 신비가 가능하다면, 만약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저놈은 안 돼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지점에서 둘 다 변했기 때문에 교집합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대의 영향이기도 하는데 이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그건 시대의 영향이에요. 90년대는 공동체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유행했어요. 우리나라가 다 같이 잘 될 것 같고, 나라도 상승기였잖아. 교회도 성장기였다고. 우리가 다 잘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했어요. 근데 시대가 한번 꺾이면서 여러분, 금모기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지금 IMF 보면 금모기 잘 안 될걸? 그때만 해도 공동체가 살면 내가 산다는 인식이 되게 선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돼 있었어요. 왜? 같이 성장하는 기쁨을 느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연결고리가 깨졌다고. 아, 같이 성장한 줄 알았는데 쟤만 성장했네? 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나를 공격하네?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방어적인 거죠. 교회에서 그래요. 90년대까지는 교회 은혜 안에 공동체적으로 같이 왔다가 교회에서 상처받은 경험들이 개인적으로 누적됐어. 근데 그 상처받은 경험은 교회 본질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개교의 타락과 변질과 미숙함에 대한 거지. 근데 이게 누적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교회에 대한 태도로 되는 부분이 있죠. 교회가 나를 공격할까 봐 방어적이 되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가정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가족적 관계, 가족적 공동체의 관계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지적인 태도를 받죠. 하지만 내가 가정 내에서 공격받은 경험을 많이 하면 또 새롭게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더라도 이 아이가,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를 공격할까 봐 경계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공동체에서 방어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패배주의에서 걸어나오셔야 돼요. 지금 유다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이사야야말로 지금 공동체에서 공격당하고 있어요. 아하스에서 공격당하고 있다고. 근데 이사야는요, 아하스를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낙관을 갖지 마시고. 하지만 내가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과 소망을 포기하는 것과의 차이를 인지하셔야 돼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더라도 소망 자체는 여러분들이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개인주의자로 넘어가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기독교인과 충돌합니다. 난 개인주의자야? 아니에요. 시대가 악해서 혼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요. 가능하죠. 제가 아직 미성숙하고 내가 아직 그분의 준비가 안 돼서 혼자 내 신앙을 돌보고 있어요. 가능하죠. 하지만 난 개인주의자야. 난 혼자 하나님 믿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미숙함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해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방향성을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공동체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그것이 가족이건 내 몇몇의 관계적 그룹이건 남의 숨교회이건 그보다 더 큰 영역에서 우리나라이건 국가이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광화문에서 하는 기도회 갔다 왔는데 저는 궁금해서 간 것도 있어서 저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관심이 없어서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얼마나 많은지가 궁금해서 종강역에 내려서 쭉 한번 걸어가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울역까지 앉아 있는 거야. 진짜 광화문 맨 앞에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이 남대문 있는 쪽에서는 경찰들이 막았어요. 이게 사고가 있잖아요. 사람 많으면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막아서 새로운 사람들은 계속 서울역에서 진입하는데 진입이 안 되셔서 그 서울역 던킨도너츠 앞에 다 핸드폰 보면서 여기까지 와서 진짜 많이 오셨어요. 제가 근데 좀 늦게 오신 분들까지 끝없이 진입하셨고 여의도 순복음은 못 오게 했나 봐. 그 사람들 오면 난리 날까 봐. 그래서 그분은 그 앞으로 갔나 봐. 그래서 여의도에도 엄청나게 많은 의원이 있고 많은 건 모르겠고. 근데 나는 후반부엔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건 설교 시간에 얘기할 건 아니고 하여튼 도착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예배가 시작될 때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래도 뭐 디테일한 견해가 어찌 됐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냥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면서 옛날에 진짜 여러분 한국교회 뭐 자꾸 우리가 한국교회 저도 안 좋아하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선교지 가보시면요 어릴 때 단성 같은 거 갔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 믿지 않는 나라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이 나라에 여러분 같은 기독교 여러분 이 나라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몇백만 명 있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그렇죠? 우리가 나아질 꿈을 꾸고 문제를 지적하는 건 맞지만 내가 개인주의자가 돼서 한국 교회 자체에 시니컬하고 교회 자체에 시니컬하고 내가 모임 자체에 시니컬하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의로운 건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의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 뒤에 제가 욕하는 얘기는 따로 해드릴게요. 결론. 첫 번째 깊은 은혜를 구하시려고 길게 얘기했으니까 한 문장으로 합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거 깊은 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몇 달에 한 번씩은 얘기를 하죠. 바닷가에 와서 발목만 적시고 가지 마시고 평생 바닷가에 서서 파도다 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깊은 바다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은혜의 깊이 내가 안다고 내가 경험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그 은혜의 깊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 보시면 좀 안타깝죠. 왜? 내 이 좋은 걸 모르니까 어떻게 잘 전달할 수도 모르겠고 그치? 얘기해봐야 뭐 그냥 잔소리하는 것 같고 해서 말을 하지만 아쉽잖아요 되게 그렇죠? 아예 안 믿으신 분은 좀 아쉬움이 있으시죠. 근데요 신앙이 좀 그 강이 흐르시는 분들은요 비 맞는 사람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 저거는 좀 더 하면 참 좋은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쉬움이 있어요. 성령님의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더 큰 것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령이 갖고 계신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 마음을 느끼시고 깊은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방향이 맞아야 방법이 생깁니다. 다시, 이건 방향이 맞아야 방법이 생겨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인생길, 인생 문제 같이 풀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방향을 맞추세요. 방향이 안 맞는 상태에서는요, 일회적으로 방법이 생길 수 있어요. 단회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회개하지 않아도 엘리사 보셔서 몇 번 도와주시죠. 신앙이 깊지 않은데도 엘리사 덕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경험했던 전쟁의 승리를 경험해요. 하지만 단회적이죠. 왜? 방향이 안 맞으니까 방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소원이 지금 당면부재 해결하는 것 자체가 전부이고 내가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갖는 게 전부라면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럼 하나님과 방법이 생기지 않아요. 단회적은 모르겠지만 근데 방향이 맞으면 방법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바도 무리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에 대한 충만한 것을 내가 추구합니다.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추구합니다. 내가 오늘 힘들기 때문에 진통제 같은 문제 해결도 분명히 구하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그 방향성을 딱 잡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돼요. 신기하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그렇게 풀려져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의 방법들이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꿈을 꾸십시오. 개인주의적 삶을 살아가시는 걸 존중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억지로 맞추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죠. 물론 예의는 지켜야 되고 배려는 해야 되고 기회는 줘야 되지만 모든 걸 억지로 맞추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최종적인 건 아니에요. 나숨에 여러분 벌써 10여 년 계셨는데 10년 이후의 모습은요 되게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모습으로? 아니요. 꿈을 꾸세요. 기대를 가지세요. 그리고 뭔가 아직 미숙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뭔가 해봐야 사람끼리 친해지는 거고 그거 하자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좀 더 깊어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쉰다고 우리 안에 그런 연결고리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 직장 공동체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음 뵙는 분 누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제 설교 듣고 계시다고 막 그러시면서 두세 분이 회사에서 제 설교 같이 들으시면서 막 이 회사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막 그 은혜를 얘기하시고 그래서 와 이분들이 정말 사회에서 되게 도전받았어요. 저는 그분이 약점이니까 직장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좀 더 일어나길 단지 전도가 아니라
이 직장 문화에서 자기들의 태도와 또 전도와 다 포함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받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내년부터 뭐 기도회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설교해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막 감동받는 중이어서 그럼요라고 얘기하고 집에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정이 괜찮은가 들었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게 되시는 게 오히려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게 더 쉬워서요. 가정부터 안 돼요. 가정 제일 어려워. 교회 안에서 되시고 그것을 직장 공동체, 가정 공동체로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공동체 회복들을 꿈꾸십시오. 그럼 그 안에 하나님께 또 일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더 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구할 때 하나님께 그것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비를 맞는 수준의 신앙에 서 있으나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깊이에 내가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소망을 갖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 자체에는 전도의 방향성이 있으나 여러분의 이 고백들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적용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민족이 여러분 자신 포함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얻기까지, 내가 더 깊은 신앙을 갖기까지 하나님께 쉬지 않으십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무관심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부르실 때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고백으로 부르시고 또 이 구절들이 반복될 때는 여러분들 내 주변, 내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먼저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무리바다 높음 같이 정말 내 마음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메마른 땅에 담비 내리듯 한 번씩만 은혜 받고 겨우겨우 살아갈 때가 많은데 내 안에 은혜의 삶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삶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은데 내 안에 은혜를 가득하게 주셔서 내 생각이 정돈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 꿈꾸신 것을 소망하며 다시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나에게 다시 좀 회복하여 달라고 오늘 여러분들 내면에 필요한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의 소원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기서는 필터링 하지 마세요. 말을 고르지 마세요. 이쁜 말로 포장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하나님 좀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설교가 그러니까 기도하시길 요청드리는 것은 그 문제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이 많이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에 서 있는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앞에만 서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메마른다면 하나님 이 문제 안에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이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샘을 얻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그 문제에 서 있는 나에 대한 은혜를 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할 터인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런 마음에 떠오르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기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삶에 사람이 모자르고 돈이 모자르고 시간이 모자랄 때도 많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나 주님, 저의 삶에 은혜도 모자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다른 것은 모자랄지언정 은혜는 모자르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에서 저희가 걸어내려오게 하시고 어떤 면에서 나에게 가장 모자란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먼저 주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것도 구할 것이나 저희가 먼저 주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내리는 단비 지나가는 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바다처럼 머무는 그 은혜를 저희가 사모하며 소망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주신 은혜의 힘으로 저희 삶의 문제 앞에 넉넉히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문제 해결들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제 해결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들이 교만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굳게 믿어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 문제 풀려나가는 것도 경험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내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그 돌보심 은혜 필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함께 받기 위해서 원하오니 나무의 숨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